만 18세가 넘어 양육시설에서 퇴소하게 된 청년들을 돕는 교회 자립지원 프로그램 선한 울타리를 취재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문이 닫혔던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5월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현지 특파원 연결해 소식 들어봅니다. 자유로운 자아식을 표현한 자전거 타는 여자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에서 성경 필사를 하고 이웃사랑까지 전하는 성경 필사했을 뿐인데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J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가정이 없던 아이들은 돌봄을 받던 양육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청년도 아직 아닌 때 정부에서 나오는 자립지원금만으로 세상에 홀로 서기엔 아직 어렵고 힘든 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교회에서 안전하게 돕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밝게 웃는 어엿한 모습의 대학생이지만 1, 2년 전만 해도 세상에 어떻게 홀로 서기를 해야 하나 두렵기만 했던 18세 양육시설 보호종료 청년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안전하지 않은 어른들에게 상처받으며 굳게 닫았던 마음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선한 울타리 안에서 녹아내려 이젠 꿈을 꿉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행복감을 찾고 안정감이 있으면 저도 이제 좀 제 상황에 비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커요. 그게 제 최대 비전이고요. 혼자서 사업 같은 걸 하나를 이끌 수 있는 능력 정도가 된다면은 나중에 미술 관련 분야로 저도 장학 사업 같은 걸 나중에 크게 해보고 싶다고 그게 지금 인생 최대 소망이고요. 양육시설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신앙과 자립훈련을 시키고 있는 선한 울타리 사역 현장입니다. 분당 샘물교회, 지구촌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광민셀교회, 예수향남교회, 합성감리교회 등의 교회가 이 사역을 7년 전부터 진행해왔고 올해부터는 온누리교회도 그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온누리교회는 최근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개소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호종료 청년들에 대한 이제 복지가 개선되고 이제 나아지고 있긴 한데 이렇게 많아졌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뭐 자립훈련이라든가 재정관리 훈련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들에게는 사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보호종료 청년들을 우리가 잘 케어하면 이 청년들이 잘 자라서 섬기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겠구나. 선한 울타리 사역은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꺼이 멘토를 자원한 크리스천 선배들과 1:1 매칭을 통해 신앙 성장과 자립도 돕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룰 퍼센트가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청년들은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위탁 입양 아니어도 이 젊은 청년들을 1:1로 멘토해주고 옆에서 챙겨만 주신다면 그 삶의 안정감은 훨씬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한 울타리 팀에 따르면 매년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은 2,500여 명, 현재 전국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26,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역팀은 한국에 있는 6만여 개 교회가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이들 아니면은 청년들, 이 청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준다면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빵과 떡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놀랍게 영적인 만족감도 줌으로 인해서 이 청년들을 통해서 놀라운 가정들이 다시금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사역팀은 앞으로 1:1 매칭을 좀 더 이른 나이에 시작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싶은 이런 욕구들도 강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하고 만나서 이 아이들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으로 들어가서 뭐 아이들하고 놀이 프로그램, 뭐 학습 지원, 그다음에 뭐 예배 지원,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가지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집을 꾸밉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이 닫혔던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다음 달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나가 있는 이갈렙 특파원 연결해 현지 반응과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갈렙 특파원. 네. 다음 달부터 이스라엘이 관광객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관광부와 보건부의 합의를 통해 5월 23일부터 백신을 맞은 그룹에 한해서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이 국가의 큰 재정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의 1년 3개월 동안 관광객을 받지 못해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던 많은 사업체나 개인들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관광그룹의 조건은 백신 접종자에 한하고 탑승하기 전에 PCR 테스트를 해야 하며 이곳 공항에 도착해서는 PCR 및 항체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현지 교회들은 환영과 염려가 공존하는 분위기입니다. 일상의 회복으로 가는 길에 대한 큰 기쁨이 있지만 또다시 방역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의 9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소식 전해집니다. 현재 현지 코로나19 감염 상황 어떻습니까? 예, 작년 한참 코비드가 큰 전염력을 보였을 때 하루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네탄야후 총리의 강력한 백신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 접종을 밀어붙이면서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전 국민 성인의 약 90% 이상이 접종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접종 대상자의 나이가 16가지였고 지금은 11살, 12살까지 마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진자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 하루 150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대한 현지 국민들과 언론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탄야후 총리의 강력한 외교 협상력을 통해서 파이저의 백신을 대량 확보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거의 집단 면역 수준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탄야후 총리의 인터뷰를 보면 이스라엘이 세상 국가들에게 빛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은 효능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mRNA 방식 자체가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 국민 백신을 통한 확진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다른 국가들과 그린 패스포트 발급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궁극적으로 개인 차원까지 관광객을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이제 관광을 위해서 문을 다시 열 때 얼마나 코비드 및 변이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리고 4차 중선이 끝났는데 최다 득표를 얻은 리쿠드 당의 네탄야후 총리가 연정 구성의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반 네탄야후 그룹들이 연합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과 당끼리 연합되지 못한 때는 없었습니다. 정치권부터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갈렙 통신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GN TV가 새 봄을 맞아 이번 주부터 새로운 내용의 신규 프로그램들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교회의 생생한 사역 얘기를 따뜻하게 담아냈던 고향교회 패밀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멈췄던 여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방송된 고향교회 패밀리 시즌2 고향교회 리턴즈 믿음 원정대는 매주 월요일 오전 방송됩니다.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시즌3는 힘스토리란 부제와 함께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처음으로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스포츠 트레이너 정주호 씨와 함께하는 아침 저녁 운동 시리즈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시즌2도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 8시 10분에도 방송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40분과 오후 8시 10분에 시청하시면서 함께 운동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콘텐츠로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기독 OTT 플랫폼 퐁당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TV 방송으로 편성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허브교회 김주환 담임 목사의 원더풀 바이블,
남서울교회 허종부 담임 목사의 예수가 전한 팔복이 편성돼 은혜의 메시지를 시청자 모두와 함께 나눕니다. 자막이 불편한 시청자들을 위해 케빈 드영의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메시지 등 글로벌 말씀 시리즈가 자막과 함께 더빙도 제공됩니다. 삶의 무게, 고정관념,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의식을 표현한 힐링 전시 자전거 타는 여자가 오는 30일까지 필름포럼 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1990년도부터 바느질을 매체로 의식을 표출해온 하민수 작가는 여성으로서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재봉선에 얽히고 설킴을 통해 표현해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판타지란 특별한 상황을 설정해 솔직한 심리를 고백하고 불안함에서 스스로의 치유법을 찾아가는 자아를 색연필 드로잉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머니이자 아내, 딸 등 각 위치에서 느낀 삶의 무게, 그 가운데 삶과 신앙으로 깨달은 자유와 위로가 가져온 내적 성장과 치유를 다양한 드로잉을 통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에서 모이기 어렵게 되면서 성경 필사하는 성도들 많아졌습니다. 이 성경 필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캠페인이 진행 중인데요. 조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속초 기독서점. 이곳에선 최근 성경 필사로 참여하는 성경 필사 했을 뿐인데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이 캠페인은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필사한 것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밴드방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성경 필사 한 장당 100원이 기부되며 하루 최대 10장까지 인정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속초시민 행복기금에 적립되며 환경살림 나눔발전소 건립 등 속초시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속초 기독서점 김수정 권사는 코로나 이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거는 정말 많이 이렇게 다운됐다면 필사 쪽은 정말 많이 부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는 아이들부터 청소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신 거죠. 서점을 찾는 손님들 중 성경 필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김 권사는 성경 필사를 통한 개인의 신앙 훈련이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웃사랑 등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필사는 나의 신앙은 성장시킬 수 있지만 그쪽에서 머물러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나의 신앙과 함께 이웃 사랑도 실천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그냥 지금 코로나 시대라는 이유로 그냥 내 신앙만 지키고 있는 건 또 아닐까라는 조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경 필사 했을 뿐인데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참여해 매일 누군가가 확인해 줄 수 있고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성경 필사가 기부 문화와 연결된 겁니다. 현재도 꾸준히 많은 성도들이 성경 필사를 통한 이웃사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속초시에 위치한 교회들의 하나됨이 이뤄질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을 하다 보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와 보니까 사실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서점을 기점으로 많은 우리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곳이 이곳이었으면 더 좋겠고. 속초 이해 지역 성도들도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이 20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미군 2,500명은 오는 9월 11일 뉴욕 테러 20주년이 되는 날 완전히 철수합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에게 협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탈레반 정권은 전쟁이 시작되고 5년 만에 축출됐지만 현재 아프가니스탄 절반 이상의 지역을 탈레반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선 탈레반의 재집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선언하고 하루 뒤인 지난 15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총리가 예고 없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방문해 철수 방침을 논의했습니다. We went to Afghanistan because of a horrific attack that happened 20 years ago. That cannot explain why we should remain there in 2021. 현재 2,500명 규모인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은 오는 9.11 테러 기념일에 완전히 철수합니다. War in Afghanistan was never meant to be a multi-generational undertaking. We were attacked. We went to war with clear goals. We achieved those objectives.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철수를 반대하며 테러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gain, there are no great outcomes, but this is the worst possible outcome, is to pull up and leave and hope that things will turn out well. That did not happen in Iraq and it did not happen here. Foreign terrorists will not leave the United States alone simply because our politicians have grown tired of taking the fight to them.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테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해외선교위원회와 서울신학대학교가 오는 29일 2021 다문화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선 이주민 다문화 생활세계와 사회통합정책, 로잔운동과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 등의 발제와 전체 토론, 다문화 학생 수기 발표 등이 이어집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세계선교부가 감염병 위기관리에 취약한 시니어 선교사들에게 일시적으로 귀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선교부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선교사가 귀국 의사가 있을 경우 5월 말까지 지원을 받아 항공료와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제22차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최근 크리스채너티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특정 관심 국가로 미얀마, 중국 등 14개 국가를, 특별 감시 목록에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집트 등 12개 국가를 포함시킬 것을 미국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희년재단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 사회 경제적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한국희년재단은 한남제일교회 오창우 목사를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오는 30일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성암교회에서 제66회 가정주일 연합예배와 가정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해드리는 이번 연합예배에선 가정주간 선언문 낭독, 신앙유산 서약식 등의 순서가 이어집니다.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